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다윗은 자식이 죽어갈 때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대로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기를 또한 기도를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을까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섬겼던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언제나 부지런하게 지칠 줄 모르게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이 시대의 이교 신앙에 빠질 때나 또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바울은 애타게 또 그들을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중에 있지만 그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기도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그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또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 또 막강한 권력자들의 그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그 위기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에서는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그런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그 병사들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다음 끼니를 또 책임져 달라는 강구조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요즘 크리스천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었지만 했음직한 그런 모든 기도들은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요즘 우리들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였을 때는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에게 옆에서 꼬임을 주고 하였기에 사단에게 정보를 듣는 것이 그것이 습성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단은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또 그러면 사단은 옆에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세상 쪽으로 많이 향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고 기도 역시 땅에 속한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인간의 계획을 알고 회의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개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다고 하고 하나님과 전도 전략을 짰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읽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보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스겔이나 요한, 마가 등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만 보고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은 인간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 관제소와 같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막 우리를 부른 소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많지요. 머리로는 분명히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빨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했을 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건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이 닥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애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하고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 당이고 약속에 대해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도 오랜 인내하심과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만 우리의 육체는 구원의 날까지 죄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항상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거룩하고 우리를 흠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보고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고해 바친다고 합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오른편에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그 결정적인 응답은 그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오히려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 처해서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심 필요한 게 다 채워져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그 대신 또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자꾸 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공동 예배에도 참석해야 하고, 또 고요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데도 참석하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서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갈피갈피 골고루 스며들긴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그 위대함은 그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미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5살 때, 큰아이가 5살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에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저녁에 친정엄마가,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그 중보기도 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던 한 2번째 주일 오전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계속 설사를 하고 하여서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기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그 들은 게 있으니까 일단 혀가 말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제 손으로 입을 탁 이렇게 입을 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아이가 경기가 멈춘 후에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겨우 입원을 시키고 그 경기를 일으킨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이질 검사도 하고 또 뇌수막염 검사를 해서 그 척수에 그 주사 바늘을 꽂고, 아기 그때 5살 어렸는데 그것을 꽂고 검사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서 아이가 그거는 마취도 안 된다고 해서 척수 바늘을 그 척추에 이렇게 꽂았을 때 막 울고 할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중보기도회 강의가 있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이제 교회에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조별로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주변 분들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셨고, 그렇게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나의 일이 아니고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상 최고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요.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어른들이 모두 다 함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3, 4일 정도 입원을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이질이라고 판명이 나왔고, 그 대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금방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중보 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했고, 또 그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 일이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원래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너희들이 입술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부자면 상속을 많이 받고, 가난하면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기강과 영광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상속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비자를 받으려면은, 무슨 우리나라는 아무 비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살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학생 비자로 모두 다 학생 비자로 있는데,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하죠. 다 학생으로, 온 가족이 학생이면 돈은 누가 벌고 무슨 돈으로 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학생 비자로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아내려고 했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봅니다. 너네는 다 학생이면 무슨 돈으로 사냐고. 그러면 저희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산다고.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선교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인지 계속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네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재산도 없고 너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네는 비천한 자들이다라고 계속 사단은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풍성한 자이기에 우리는 부자라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신학교에서도
탈북으로 넘어온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먹고 넘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근데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두신 능력, 또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사고에서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날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편안히 살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썩어 없어질 육체를 새롭고 영광스럽게 그 몸으로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아니라도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하루를 끝나고 감사할 일 5가지를 외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감사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 감사하는 고백하는 것이 많이 인색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실제라는 학교에서 수업 과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영성일기를 한 일주일에 2-3개 이상 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일기를 잘 안 쓰는 제가 숙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쓸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 과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해서 버스 정류장 길을 가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하철 10,000원 지하철 타다가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그날 있었던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영성일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하루에 쓸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모르게 지나갔던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참 다릅니다. 그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신 것, 또 그것들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면 환경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